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도 그를 만들었으니 아무도 그를 만들기는 세마고 원장이 베풀이시라. 성막 울타리. 성막을 성막을 딱 세워지니까,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로 왔는데, 모세를 따라왔는데, 그 광야 벌판에, 거기에 이제 성막이 딱 가운데 세워지고, 사방으로 진을 딱 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그림을 보게 된 거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그 삶이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전혀 없었던 삶 속에서 이제 중앙에 딱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에 딱 진영을 갖췄잖아요. 이렇게 이제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곳에 성막이 딱 세워지니까 그 중에 우리가 보게 된 게 울타리를 보게 됐어요. 울타리에 담긴 메시지. 즉 울타리가 딱 세워짐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중앙과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울타리가 세워져서 분리가 딱 되는 거예요. 이 분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라고 하니까 거룩함, 거룩한 곳, 이렇게 분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성막이니까 거룩한 곳. 그 울타리, 우리는 이쪽에서는 속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그리 가려면 못 가요. 레위 지파가 지키고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백성들이 뭔가를 배우게 되잖아요. 성막은 거룩해. 우리는 부영해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이 딱 구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막이 딱 세워진 순간. 그래서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게 분리도 되지만 또 하나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분리가 되지만 또한 이것이 울타리는 이제 뭔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마치 큰 성에 이 성벽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울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죠. 그게 두렵지만 또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즉 그게 거룩함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돼요. 체험이. 그 체험이 되면서 이것이 또한 분리가 되고 장벽이 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뭔가 속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어떤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경험이 됩니다.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동시에 울타리가 돼요. 속된 것에서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중적이잖아요. 접근할 수 없는 두려움도 주지만 이 두려움은 또한 속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이 뭔지를 이렇게 체득이 돼요. 그러면서 그 거룩함은 나를 또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성막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목적은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광야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들이 거룩함, 즉 구별된 백성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각 사람에게 울타리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 율법이 성막으로 나타난 거고 성막인 거고,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두 그 사회가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성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성막의 기능을 대체된 겁니다. 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되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고, 그 거룩함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다른 속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 때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울타리가 돼요. 때로는 거룩함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율법, 말씀으로 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가운데 율법이 있다는 것은 거룩함과 동시에 그 율법이 속된 것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봤잖아요. 이제 오늘 울타리의 또 다른 한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사회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로 삼았고, 그 율법을 지킴, 대표적인 게 할례잖아요, 할례. 할례는 언약의 표징, 즉 율법의 표징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율법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겼어요. 할례가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율법을 또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극심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을 분명히 지킴으로 울타리가 되는 게 맞아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의 거룩함이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차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은 정한 거 부정한 거, 어떤 울타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 경계를 두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저들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렇게 자기는 달라라고 하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저들은 그걸 확인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 차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이 상대를 차별하는 배타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포로기 이후에는 극심하게 나타난 거죠.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들어도 이방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됩니다. 이방의 땅을 밟는 것.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방인 수가성 여인, 이방인 여자와 함께 거기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철저히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 보고. 어찌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겨와 같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이 아닌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구별됨을 배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결국은 이제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어떤 구별성, 거룩함을 이렇게 삶 속에서 행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벌어졌을까? 왜? 네?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신다를 소문을 듣고 몰래 이렇게, 그죠? 두 번 쓰고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져요. 만지니까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그 혈류 근원이 마르고 치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면서 막 시견이 하다가 이제 그 여인 자수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오면 안 돼요. 그가 닿는 것마다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례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격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여인이 만일에 그러한 표식이 있었다면 다 멀리 했을 거예요. 멀리하고 심지어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얼굴을 가리고 두 번을 쓰고 숨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납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부정한 자라고 정죄해야 하거든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율법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유출병, 혈류병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용납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상하죠? 유대인들도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라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용납하고 똑같은 정상인으로 대우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제 아마 이제 모함을 하겠죠. 막 시비 걸겠죠.
그럼 이제 예수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는 율법으로 이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슨 부족하거나 흠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해요. 우러와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똑같은 율법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율법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여인은 똑같은 율법으로 두 모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모습을. 이 대부분의 유대 사회 사람들은 이 여인도 유대인이니까 정죄 당하고 차별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유일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막 이 여인이 자꾸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뭐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으로 율법이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엄히 지켰잖아요.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구별이고 이러니까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율법에 따라 행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십계명장이잖아요. 19장에서 시내산에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연기로 임하셔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고 거기서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이제 십계명, 십계명 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하면서 십계명을 나열합니다. 따라서 열이라는 숫자는 딱 10개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함축이라는 뜻이에요. 열 말씀이라는 게. 그러면 이 십계명을 다시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조금 풀었으면 10계명으로 나오는 거고 이 10계명을 더 세세하게 풀었으면 소위 모세 율법이라고 하면서 600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10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소위 사회법, 형법, 무슨 보상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주는 모세를 통해 줍니다. 이래서 모세 율법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그 모세 율법도 다 십계명에 이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풀어서 600 몇세 가지인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정죄받은 겁니다. 네? 모세 율법에 의해서.
피는 생명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부정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같은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받아들일까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613가지라는 하위 율법에 집착한 겁니다. 진짜 613가지의 세 가지의 뿌리는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모세의 율법은 이 10말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말씀 안에 주렁주렁 매달린 게 613가지의 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613가지의 거기에 뭐 제사법, 의식법 뭐 다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그 모든 법의 뿌리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한 줄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서 다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 법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지금 613가지 자기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그죠? 사회법, 뭐 형법 이런 것들 나오니까, 삶이니까. 삶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법에 집착한 나머지 그 법의 상위법인, 최상위법인 이 십계명, 더 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이 법에서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사실은. 율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같은 율법 가지고 그 여인을 받아들이냐고 말해요. 예수님은 최상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법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뜻에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당장 내 삶에 주어진 우리가 말하는 교통복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만 보고 서로 너 틀려서 입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손가락질하고. 그것의 모든 법의 최상위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여기서 그 법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한 세상에 살면서 부닥치는 서로 간에 이러한 것 속에서만 보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도 그냥 겉으로 딱 보는 외모를 보고 말투를 보고 저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스펙을 보고 바로 뭐 판단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다 등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공통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딱 나온 게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율법으로 여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왈가왈부 하면서 지켰으면 나는 거룩하고 안 지키면 너는 부정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도.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말이 어눌하면 저 외국인이야? 판단하죠. 약간 좀 무시한 트로. 네? 얼굴이 시커먼 흑인이면 또 딱. 그렇죠.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런 자들은 돌을 치라 그랬으니까 다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다 돌려보내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요?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정죄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인 사실은 우리도 유대인과 같아요. 우리도 한참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똥말똥해요. 진짜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피상적으로 외모를 보고 이러한 이것들 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앞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을 그러면 내 몸도 부정하다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 여인이 부정한 그러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이웃이 내 자신과 같으니까 자기의 부정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본자가 없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그 사랑으로 이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정죄당한 이 여인을 용납한 거예요. 즉, 자기도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이웃의 그 부정함이 나의 부정함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상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정죄함으로 나는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을 지켜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이 더러운 옷 입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싶으세요? 우리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웃과 나는 달라?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깨끗한 존재, 그들은 더러운 존재. 그래서 우리가 도와는 주지만 마치 동정하는 것처럼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 여인의 부정함으로 자기의 부정함으로 여긴 거예요. 이거를 함께라고 그래요.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하잖아요. 이 구원했다는 단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은 드러내준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함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엄청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깨끗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이 여인이 우리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이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희들, 더러운 너희들 버릴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막 차별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유대인들 식이면, 유대인들 식이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데 우리는 더럽고 추한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을 지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되고 차별받습니다. 우리는 속되고 우리는 부정하거든요. 하나님은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열심히 수련을 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조금 더 깨끗해졌구나. 그래서 가까이 합니까? 우리는 상당히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같은 부정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속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의롭고 거룩한 분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지. 육체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가졌던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놀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를 하나님은 이웃인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고 우리는 추한 자인데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흙의 자리로 하나님은 와버린 거예요. 무가치한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입고 와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항목을 내가 지켰다, 내 행위로 이 지킨 걸 가지고 마치 나는 의롭고 나는 구원받을 조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착각을. 일도 의롭지도 않은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치 나는 의로워진 것처럼. 우린 죽을 때까지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와버린 겁니다. 우리한테 한 계단만 올라가라는 조건도 하지 않았어요. 네? 조금 더 선행을, 그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못할 줄 아니까 그냥 사람의 몸, 우리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상대를 보면서 그의 외모나 그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나 지위나 그 사람의 어떤 불모고 우리는 그와 함께 하지를 못해요.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조차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해서 봐요. 여러분 뭔가 잘못했어. 그 잘못을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중에 뭔가를 좀 양심에 걸리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 못해요. 우리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양심의 화이마진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해결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네. 만일에 진짜 우리에게 뭔가 잠재적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나 이 부정하다고 한 이 여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 부정한 이웃이 나와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같은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예수님처럼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정죄하고 하면서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그렇게 지키는 쪽으로 갈 수가 없었을까? 왜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그들 사이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 여인이나 그들을 용납했을까? 똑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나로서는 우리는 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결코 동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떨어져서 나는 저들과 차별을 할까? 이게 우리 육신의 우리 자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과 좀 가까이 해서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하고 좀 이렇게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사회적으로 좀 그런 부분과 좀 멀리해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킬까? 이게 우리 인간의 방법인데 우리는 결코 사실은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와 똑같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과 같이 부정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로서는 함께 못해요. 왜냐하면 함께 부정하게 돼버리니까. 율법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은 함께 부정함이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오염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쇠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는 더럽지도 않고, 그리스도는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깨끗하고, 한없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늘 약해서 뭡니까? 부족하고, 늘 이렇게 좀 늘 속되고,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결코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여인을 동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까지 더 부정해지고 더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이 여인과 같이 동일시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선행으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더러운 것 가운데 우리가 빠져도 우리를 구별해줘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여인과 내가 동일시가 돼도요, 동일시가 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아무리 더럽고 취해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깨끗함이에요. 네?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분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 가운데에서 내어줘도 그분은 불에 안 타요. 우리가 물 가운데 빠져도 죽어도 그분은 안 죽으세요. 여러분이 심한 고난과 상처를 받아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나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고 나는 겁도 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죽으셨지만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을 지켜서 완전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져서 물에 빠져 진흙탕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선행을 통해서 이것들을 울타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는 원래 행위 자체가 더러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딱 보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정말 아무 공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울타리를 쳐서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탈바지 않으려고 자꾸 나의 울타리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지키기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육신의 능력과 세상의 무엇으로 어떤 울타리를 쳐도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두려워 떠는 자가 인생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 가운데 빠져도 들어가도 안 죽어요. 비록 육체는 불타도 영혼은 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펴봐요. 보고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의 존재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의 죽을 육신을 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두려워할 이는 육신을 멸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육과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딱 방패막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진흙탕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죄악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떠한 속된 곳에 쳐넣어도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상처를 주고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우리의 고난을 줘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영혼, 우리를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는 세마포예요, 세마포. 세마포는 뭡니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그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뭡니까? 육신의 나. 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를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선하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게. 여러분, 누가 원수인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네?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떠받치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네? 근데 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수도 올라갈 수도 없는데, 의로워서.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선행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더 의로워지려고. 이러니 하나님의 원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려졌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교만할 수 있고 누가 자랑질을 할 수 있고 누가 내세울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거예요. 늘 겸손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임하였구나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더 연약해지고 때로는 더 엎어질 때마다 더 감사한 거예요. 네? 이런 나를 조금만 더 올라오라 했다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21세기는 여러분 21세기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대 사명이에요. 1세기에는 1세기에 산 사람들이 구원한 거고 10세기에는 10세기에 천년 전에 산 사람이 복음 전한 거고 21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대 사명자인 거예요. 이 시대 사명. 그럼 이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지금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하는 거 이쪽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욕하고 난리예요. 그죠? 이제는 이게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저들에게 본이 될까? 어떻게 저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옛날 구식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전하면 절대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이 시대에 맞는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정신을 간파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이제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복음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욕먹어서는 안 돼요. 네? 교회는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사람들은 오늘 같은 동실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구시대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딱 잘하면 됐습니다. 울타리 딱 치고 우리나라만. 그러잖아요. 그게 옛시대예요. 옛시대는 왕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딱 서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망합니다. 세계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겁니다. 그렇게 차별하고 울타리치고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도태될 수밖에 없고 복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복음은 시대를 주장합니다. 절대 복음은 숨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시대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점점 도태되어서 하나의 섹터화되고 결국은 사라질 거예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 못하면 결국 우리는 도태가 됩니다. 사회에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종교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완전히 다 오픈된 시대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구시대적인 발상 가지고 여전히 울타리 치고 우리끼리 그다음에 거룩함을 차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부정한 자, 심지어 이교도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에 딱 보호하니까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주가 되겠습니다. 무엇이겠어요? 그가 보여주신 그 구원의,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존재고 이 존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이것이 영원하구나 라를 깨달으면 우리는 진짜로 울타리가 없어져 버려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품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 못할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이 다 용납 못하고, 인간이 배타하고, 인간이 배제하고, 인간이 다 그냥 차별해서 끌어내는 거지.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품어야 됩니다. 찬양하십시다.